오늘의 10분 말씀 고린도전서 16장 13절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마지막 당부이자 인사 내용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마지막 인사말을 살펴보기 전에 고린도전서의 전체적인 상황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크게 5가지 문제점들이 있었는데요. 여러분도 혹시 기억나시는 것 있나요? 첫 번째 문제는 바로 분쟁의 문제였습니다. 아볼로파, 바울파, 베드로파, 예수파. 복음은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었고요. 또한 두 번째는 복음의 기준이 없어지므로 성적 문란함의 죄로 여기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복음에는 분명한 기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 음식을 먹는 문제였는데요. 어쩔 수 없이 그 당시 고린도 지역은 이단 제사에 바친 음식을 먹어야 되는, 모든 음식이 시장에 나오므로 그 시장 음식을 사 먹게 되면 이단의 제사에 바친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복음 안에서 자유가 있기 때문에 먹어도 되지만 그러더라도 절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이 절제는 남을 배려하면서 시작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복음의 방향은 남을 섬기는 것이고 배려하는 것이 절제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문제는 공동체 연합의 문제였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남자와 여자의 문제, 그리고 주의 만찬의 문제, 은사들의 문제, 결국 사랑 없이 서로를 대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사랑이 없는 복음은 가짜 복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믿는 자들의 부활을 믿지 못함이었습니다. 이것의 뿌리는 육신의 부활이 없으므로 육신은 마음대로 하고픈 대로 죄를 짓고 싶은 대로 해도 된다라는 그러한 잘못된 마음에서, 죄악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는데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은 이 썩어질 육체를 가지고 있던, 또 나중에 새로운 육체를 받던 썩어질 육체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않을 영적인 삶의 방향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구별되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강조했었습니다. 결국 복음은 미래의 부활을 믿으면서 그 믿는 것을 현재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문제들을 서신으로 다루고 나서 오늘 마지막으로서 인사를 나누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의 권고로 시작해서 고린도 지역 교회 가운데서 본이 되는 사람들을 인정하고, 또 사도 바울이 거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 아시아 교회 사람들과 함께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안부 인사를 전하고, 마지막으로 바울의 훈계와 사랑으로 고린도 전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에 사도 바울의 권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2절이지만 각 단어 하나하나에 사도 바울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13절에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정말 엑기스 같은 단어로 사도 바울이 인사하며 권고하고 있는데요.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정확한 복음을 날마다 묵상함으로 그 복음 위에서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굳게 서서, 이 굳게 쓴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처음에 전한 그 복음 위에 순종함으로 복음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은 초반에 믿었던 복음이 많이 변질이 되어서 지금은 다시 회복돼야 될 교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남자답게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저는 이것을 용감하게 거짓 교사나 잘못된 죄악들을 교회 안에서 다룰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피하면 안 되고
우리가 고쳐야 될 것은 담대하게 고쳐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건하게, 이 강건한다라는 것은 사람의 힘을 의지해서 힘을 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의지하여서 힘을 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해야 된다라고, 사랑이 빠진 복음은 가짜 복음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권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5절과 16절에는 고린도 교회 안에서 본이 되는 사람을 사도 바울이 인정하는 내용인데요. 그 사람의 이름이 15절에 보시게 되면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1장 16절에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이 스데바나를 침내준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요. 아마도 사도 바울이 이 스데바나를 제자로 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스데바나를 인정한 이유는 15절 중반에 보시게 되면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저희 교회들 가운데서도, 많은 교회들 가운데서도 남을 섬기기로 작정한 소수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바로 사도 바울은 그러한 사람들을 인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사람에게는 순종해야 된다라고 1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혹시 날마다 남을 위해서 섬기는 이 자들을 혹시 고린도 교회가 천대시한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저와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많은 권사님들이나 많은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로 섬기시고 계시는데요. 우리 섬기시는 분들을 우리가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고, 우리가 감사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되고, 오늘 사도 바울이 권고한 것처럼 그들의 말을 우리들이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17절과 18절을 보시게 되면 고린도 지역에서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있는 곳까지, 에베소까지, 소아시아까지 건너온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 때문에 기뻐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데요. 왜 기뻐하냐면 이 세 사람들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부족한 것을 채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채웠냐면요, 고린도 교회의 복음의 기준이 사라지고 문제가 많이 생겼는데 이 세 사람이 바울이 있는 곳까지 와서 고린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그것을 바울에게 물어보고 그 편지를 가지고 와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을 사도 바울의 가르침으로 해결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는 저희들처럼 신약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을 찾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우리들 교회 가운데 문제가 생겼을 때는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가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서부터 21절까지는 아시아의 교회들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안부를 전하고 있는 인사 내용인데요. 특별히 19절에 아굴라와 브리스가 누구냐면요, 서로 부부인데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좋아하는 바로 아블로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더 자세하게 가르쳐준 바로 당사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이 아블라와 브리스가가 섬기고 있는 교회, 가정교회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가정 사람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면서 20절에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이 말뜻은요, 너희들이 예수님 안에서 서로가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사도 바울이 은근히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대부분의 바울의 서신서들은 몸의 건강상 다른 사람이 바울의 말을 대신 적어 편지를 보내고 마지막 부분에 본인의 친서로 본인이 썼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보냈는데요. 하지만 이 고린도 전서는 본인이 친필로 썼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유는 첫 번째는 거짓 교사들 때문에 바울의 이름을 도용하여 쓴 편지가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표현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바울의 애틋한 사랑의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서부터 24절까지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훈계와 사랑의 인사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22절에 좀 강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 말뜻의 배경은요, 그 당시 예수님을 사랑하는 척 하면서 속으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척 하면서 속으로는 사랑하지 않는 것. 이중적인 믿음의 모습을 사도 바울이 경계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속으로도 밖으로도 사랑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겉과 속이 다른 것보다 더 낫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마르나타,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뜻인데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빨리 오셔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해달라고 소망을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2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도 바울의 사랑이 고린도 교회에게 가득하기를 바라면서 인사를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린도전서를 이제 마쳤는데요. 고린도전서를 쭉 함께 묵상하면서 여러분들께서 깨달은 한 가지를 밑에 커먼 섹션에서 짧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은요, 하나가 되는 것이고 기준이 있는 것이고 남을 위해서 절제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미래에 이루어질 부활을 믿고 현재의 그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